누가복음 7장인데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장면 다 아시죠, 여러분?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자가 어떤 종류의 죄를 범하여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한때 나쁜 길에 빠졌었고 그녀의 타락이 공공연히 알려지게 되어서 그 이후로 그녀는 죄인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아세요? 여러분들 어느 우리 시골 마을에 같은 데 가면 저 집 사는 저 여자는 말이야 이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 비슷한 거죠. 예. 그녀는 비록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었지만 이전부터 들어온 예수님의 소문에 희망을 갖고 그를 찾게 되었다. 그가 들었던 소문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시며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임에 틀림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밥 먹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랑 같이 먹는 게 좋을 텐데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그 때문에 그녀는 매우 귀중한 향유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옥합은 향유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둥근 그릇으로 손잡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 속에 든 기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 부분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합은 한번 담으면은 이걸 깨트려서 쓰는 건가 봐요. 이러한 옥합은 매우 값진 품목이었다고 하며 그 속에 든 향유도 값진 것이었다. 이 향유는 그 여인이 특별한 목적으로 구입하였을 것이다. 혹자는 그 여인이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적선을 구하는 거지들은, 그러니까 적선이란 말은 이게 그 구걸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지들은 초청을 받지 않고도 잔치에 들어가서 음식 부스러기들을 얻어갈 수가 있었답니다. 따라서 이 여인도 초청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런 거지들과 함께 그러한 비천한 무리들 틈에 섞여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고 아울러 예수님의 인격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 것이다. 그게 이 눈물 흘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을 저희가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그분이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루 종일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을 눈물을 흘리셨나? 그리고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저희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분이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시길래 저분은 진짜 성령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시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분한테 가서 물으니까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는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고 예수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수치를 무릅쓰고 감격과 경외를 표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수치를 무릅쓰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이죠. 밤새도록 호수에서 잡았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 나서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우물을 던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생각했을 거예요. 창피했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거든.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 하필이면 얕은 데서 그냥 그물을 던지라면 그냥 던지면 될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딱 서가지고. 근데 깊은 데 가라 그랬어요. 깊은 데 간다는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깊은 데까지 가려면 내가 그냥 아마 굉장히 배를 빨리 저어서 갔을지도 몰라. 쪽팔리는 시간이 적게 걸리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요.
전문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 형제님이 거기에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전문가의 집단이 아닙니다. 믿음의 집단이죠. 그죠? 예. 전문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 여자도 수치를 무릅쓰고 감격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여인의 왕관이라고 할 머리털로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는 모습에서 그녀의 철저한 겸손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예수를 초대해 놓고서 발 씻을 물조차 제대로 준비해 주지 않은 바리새인의 뻔뻔함과 대조된다. 그 발에 입 맞추고, 이게 카타필레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입 맞춘다는 이 동사가 가장 헌신적인 복종과 존경을 표하는 행동이며, 특히 헬라어 원문상 입 맞춘다는 단어가 말이죠. 시제가 imperfect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 반복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는 의미예요. 그죠? 향유를 부으니, 이 말은 대체로 존경의 표시로 향유를 부을 때는 머리에 붓는 것이 관례였는데 머리에 붓지 않았죠. 이 여인은 이례적으로 발에 부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에 접근하는 것조차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나는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녀가 보여준 것은 바로 눈물의 회개와 벅찬 감격의 봉헌이었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신앙의 행동을 몇 가지 살필 수가 있다.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예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여자가 예수의 뒤로 서서 울었다.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 전폭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자기 머리털로 씻었죠. 네 번째,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 발에 입 맞췄죠. 다섯 번째, 최선의 봉사를 해야 된다. 향유를 부었죠. 이러한 신앙의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 수 있다. 신앙의 선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몬은 여인이 그 기름을 붓는 행동을 보고서 한편으로는 몹시 기분이 상했고 또 한편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흘렸던 것 같다. 그가 못마땅한 투로 혼자 중얼거린 것은 죄인인 한 여인이 식탁으로 접근한 사실에 대한 불쾌감 때문이었다. 그냥 초청하지도 않은 여자가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 그리고 죄인인데 우리 초청하지 않았는데 나랑 틀린 잔데,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가 은근히 기뻐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그의 의혹을 정당화할 만한 단서를 찾아내었기 때문이다. 그의 생각은 만약 예수님께 선지자라면 당연히 발 앞에 무릎 꿇은 여인이 죄인임을 알았을 것이고 또한 그녀를 물리쳤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죄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허용하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눈에 똑같이 천박한 사람으로 비쳤던 것이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비천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은 과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선지자인가 하는 문제에 골몰하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시라는 점에 대해서는 도무지 무지했다. 이 바리새인 시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 아닌가라고 주석에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인격이나 행위를 보는 것보다 그의 출생 배경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등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했죠.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비유를 하시면서 그 빚진 자 그 비유를 이 시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비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의 그 영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영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몬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두 번째 유형이 지나갔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세 가지 유형 중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다고 믿는 유형입니다. 가장 문제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외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유형입니다. 가장 완벽한 위선자인 거죠. 따라서 이들은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그 행위를 보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누가복음 18장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이 장면 우리 저번에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장면이긴 하지만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양심이니 진리니 하는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이 명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선악관 도덕적인 어떤 행위의 기준을 세워놓고 구도자적 삶을 지향하는 소위 종교성이 많은 이들도 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폐단이 바로 종교적 독선이다.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내세우는 자기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 누구도 스스로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덧입음으로써만 진정한 의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의를 고집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객관적 열의에서라기보다는 종교적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자기 의로는 이 진정한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고집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인정 욕구. 이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에서 그걸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 스스로 의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만하는 자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공공연하게든 무의식적으로든 경멸하기 쉽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은 겸손하며 타인의 상황을 멸시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긴다. 그죠? 그래서 여기 제가 1, 2, 3번 유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에게 이런 유형이 항상 이 유혹이 오고 이런 유형이 항상 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거기서 탈출해 나오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항상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들의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 등장하는 두 사람의 뚜렷이 대조되는 신분은 극적 효과를 더해주죠. 즉 바리새인이 당시 유대교의 종교인을 대표하는 반면 세리는 당시 천시되던 소위 죄인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적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인간적 판단과 얼마나 판이한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너희 생각에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것 같지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극적인 대조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따로라는 말이 이게 의미심장한 말씀 맞죠. 따로란 말은 바리새주의의 발단은 이교적인 헬레니즘 문화의 침해에 반대하여서 경건성을 유지하여서 구별된 삶을 형성해보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바리새파가 생겼어요. 근데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러나 본래 그 선한 정신이 스스로만 의롭게 여기는 배타적 독선주의로 탈바꿈한 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는 외형적 율법적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랑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여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며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즉 자신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으며 깨끗한 뿐임을 자랑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길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겁니다. 즉 자신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으며 깨끗한 분임을 자랑했고요. 유대법에 의하면 금식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한 은총을 원하는 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도 금식을 행했대요.
예루살렘에 장이 서는 때 얼굴을 희게 하고 헝클어진 머리에 구김살이 있는 긴 옷을 입고 큰 거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 자가 바로 그런 자이죠. 이처럼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은 오히려 의롭지 못한 자들이며 예수님과 무관한 자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율법 준수의 자랑까지도 덧붙였습니다. 본절의 바리새인은 11조를 철저히 지킨 것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보답을 요구하는 듯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11조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자기는 청지기에 불과함을 고백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태도이다. 이게 이제 주석의 그 신약의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주님은 여기서 11조를 강조하시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11조를 내는 바리새인이 위선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사람을 얘기해서 한 사람은 11조를 내는 바리새인을 얘기했고요. 한 사람은 그 세리는 아예 11조도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추측하건대. 근데 예수님이 누가 의롭다고 했어요? 11조 내는 자가 의롭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은 11조도 내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아주 엉망진창인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없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율법을 어긴 죄인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